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 잠시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풀어보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즉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고진감래는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어떤 한 사람의 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유명한 명필이었던 한석봉, 한호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기고 굉장히 가난해서 그는 남들이 다니는 서당도 다닐 수가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 글을 깨우치고 글씨 연습을 하는데 먹과 종이를 살 수가 없어서 바위에다가 물을 가지고 손에 찍어서 글씨 쓰는 연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는 유명한 조선시대의 대명필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한석봉의 이를 유래로 삼아서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 미래에 더 큰 것을 위해서라면 오늘 내 삶에서 고생도 감내해 나간다 하는 것이죠. 즉 영광을 위한 고생은 사소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은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믿고 사는 동안에 사는 삶이 바로 뭐냐면 고진감래입니다. 장차 받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약속해 주신 그 미래 하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잠시 동안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 18절은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즉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지금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에 불과하고 그 환난의 결과로 장차 우리가 받을 크고 영원한 영광은 아주 중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잠시 받는 경한 환난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것이 승리의 길인가 하는 것을 몸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는 왕중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선언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셔서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권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권세는 사실 통치권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산 객관적인 증거가 뭡니까? 온 나라들이, 지금 세계 나라들이 외교 문서나 어떤 국가적인 약속의 문서를 서로 서명할 때 날짜를 적습니다. 근데 그 날짜는 반드시 서기 몇 년 며칠, 즉 오늘로 말하면 서기 2019년 8월 9일 그렇게 하고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석이라고 하는 연호가 뭐냐면 예수님의 연호잖아요. 주전주구로 나오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미 객관적으로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을 따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과 땅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도 지금 사실상은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셔서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인간의 어떤 과정이 지나고 나면 궁극적으로 결론은 예수님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국가가 당하고 있는 한일 간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기독교가 흥한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어졌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나라에 다 있습니다. 교파별로. 물론 그 교회들이 최근에 이르러서 2004년부터 예수 말고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잘못된 어떤 목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큰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기도하는 무리, 즉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확신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듯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순종을 할 때에 나는 연약해서 안 되지만 성령은 또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걸 믿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취하고자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참다운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이 피 흘려 순교했습니까? 그 순교자의 피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재림길 평탄케 하는 사명 가운데 이 나라가 감당하고 반드시 감당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감당할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는데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아담과 이브는, 아담은 이미 범죄함으로 죽을 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죄를 유전으로 가지고 태어나면 유전죄가 되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말하기를 깊이 깨닫고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모든 남자의 후손은 이미 잉태되면서부터 아버지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되면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자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마치고 그것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 죄 없는 자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예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를 살리면 하나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죄 없는 분이었고, 그 죄 없는 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바로 모든 아담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 의로 삼아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공생애들은 그만두고라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이 임해서 하늘부터 너는 내 기쁘는 사내 인정을 받은 그 이후에도 40일 광야 금식을 비롯해서 최종적으로는 공생 중에 자기 가족들의 배척을 다 받았습니다. 많은 서기관들이 목수아들이 뭐 한다고 그래?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 동생인 친동생인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동생들조차도 그 누이 동생들조차도 그 어머니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해서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자식들의 여론에 휩쓸려서 예수님의 공생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가족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죽기까지 같이 가지고 했던 제자들도 결국은 주님 십자가에 가는 길은 하나도 대신 십자가 지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명을 외치고 돌아가실 때도 12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가룟 유다는 은사무제 팔았고 11제자 누구도 예수님 장사도 지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쁜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던 밤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갈 수 없을까요? 이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렇게 해서 그 멸시천대 받고 그 온갖 가지 고난과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고난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정확히 따지면 시간은 하루 한 반 정도 지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몸소 이 땅에서 보이셨고 40일 동안을 믿음 있는 자들에게 보이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신앙과 변호처럼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재림지로 오기 위해서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면서 고난받은 것은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선언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1로 14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로도 한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산 증거의 자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분바하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인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처럼 본받은 게 사도 바울이고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디모데와 실라가 본을 받았고 그들이 본받은 예수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았고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약속이 요한복음 13장 11절 14절에 있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서 바울에게서 이루어졌고 그의 제자인 디모데와 실라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전도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이루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를 본받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임했고 디모데와 실라에 임한 것처럼 오늘 저는 예수 믿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바울과 실라 디모데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자기 십자가.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 가지고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구원받은 우리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왜? 이 천하는 장차 없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각자 기쁜 뜻을 이루길 원하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명만 맡긴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은사는 열에서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 받은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었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로 나타나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 들으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바울이 그렇게 되었고 디모데와 실라가 그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세살과 교인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다 그런 능력이 이미 예수 이름으로 성령 통하여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믿고 이미 은혜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그 성령이 나를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실로와 디모데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그것처럼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받는 성도의 길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인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함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함이나 형제와 전투를 100배로 받고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의 영생으로 좀 자가 없느니라. 땅에서도 궁극적으로는 핍박도 받지만 마침내는 100배로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잠시 동안 고난받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러한 길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